이사야 5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이사야 54장 10절, 13절까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35쪽, 4쪽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35쪽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제가 읽고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 것이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이름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이름이 바뀌어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가장 오래된 고조선으로 시작해서 또 사만,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름은 이렇게 수많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이름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변천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수없이 고조선부터 우리 대한민국까지 수없이 변천하는 이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제일 자랑스럽습니까? 어떤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구려라고 해야죠. 벌써 답을 맞추시면 어떡해요? 고구려라고 해주세요. 저는 언뜻 제가 질문하면서 고구려가 대부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이름 중에서 변천된 이름, 역사의 이름 중에서 고구려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했죠. 그래서 지금 저 중국 어디까지 갈라요? 어디까지 올라가면 요동성이라고 하는 데까지 올라가요. 저는 요동성이 어딘지를 대련이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어요? 대련? 중국의 대련. 오, 맞아요. 우리 김병자 권사님 아드님이 대련에서 유학을 했어요. 맞아요. 그쵸? 첫째 아들. 맞아요. 잘 알죠, 저도. 그래서 그 대련이 요동성이에요. 중국에서도 중국이 닭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이 부리 쪽으로 나와 있는, 몸통에서 부리 쪽으로 넘어간 이 곳이 바다예요. 이 몸통에서 부리 쪽으로 나와 있는 이 닭 모양 중에서 닭이 이렇게 부리가 있고 몸통이 있잖아요. 부리하고 이 몸통 사이가 바다예요. 이 몸통에서 이 부리 쪽으로 건너가야지 여기가 요동성이거든요. 근데 이 요동성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산동성, 우리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산동성, 그 다음에 산성도 밑에 강소성. 우리는 지금 지도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 요동성, 산동성, 그 다음에 강소성까지. 전 산동성에서 우리나라 유적지를 또 보고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고구려 때에 힘을 가장 많이 뻘쳐서 그 땅이 우리 땅이었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 땅이 고구려 시대에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가장 전성기지 않았나라고 역사에서 고구려 시대를 가장 동경하고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 속에서 저도 제일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이름이고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을 맞이한 지 몇 주년 됐죠? 80주년 됐어요. 80주년. 1945년 5월 18일 80주년 1945년부터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80주년의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광복한 이후에 우리나라 보세요. 이 80년 전에 광복을 한 이후, 직후죠. 직후에서 세계에서 조사해요. 세계에 많은 나라를 조사하지 않고
140개 중 나라 중에서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1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10등? 20등? 몇 등이었을까요? 서연아, 우리나라가 강복하고 난 이후에 막 못 살았을 때 그때 몇 등 정도 했을까? 네가 생각하기에 몇 등 같아? 모르겠어. 놀라지 마세요. 130 몇 등일까요? 140등에서 130 몇 등이었까요? 9등. 맞아요. 우리나라가 강국 이후에 쓸쓸하고 안타깝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조사한 나라 중에서 거의 꼴등이라는 거예요. 139등이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요, 그때요 139등이고요. 우리가 그때에 광복 직후에 사람들도 일본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배웠잖아요. 공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유학생들을 보내는데 어느 나라를 보냈을까요? 유학생들을 우리나라가 보내요? 우리나라도 유학을 보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파키스탄. 파키스탄. 그 못 사는 파키스탄. 필리핀. 그때 당시 필리핀 잘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광복 직후에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 가래도 안 가잖아요. 그런 이슬람 문화권, 필리핀 문화권, 이 문화권에다가 우리 아이들을 잠시 맡길 때가 있었어요. 139등. 못 사는 나라에 애들의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잿더미의 나라들,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들, 인생의 캄캄한 나라의 근간이 다 흔들려서 모든 것이 와야 됐던 그 시대가 우리나라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광복 후 우리나라 GDP가 얼마였냐면, 우리나라가 보세요. 광복 직후 광복을 했어요. 우리나라 13억 달러예요. 13억 달러. 13억 달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갖고 왔고 그냥 찾아갖고 왔기 때문에 13억 달러래요. 그런데 2022년, 이제 우리가 2025년인데 3년 전에 우리나라 GDP, 아까 광복 직후에는 몇억 달러? 13억 달러인데 보세요. 13억 달러에서 2022년 조사인데 1조 6,643억 달러. 1,300배. 13억 달러에서 우리가 이제 80주년 이때가 왔을 때에는 1,300배. 어떤 나라였다고요? 130 몇 등이에요? 9등. 어디로 유학 보냈다라고요? 파키스탄. 잿더미의 나라. 우리나라가요, 심지어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나라예요. 지금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지금 냉장고들이 어떠세요? 꽉꽉 차 있잖아요. 그쵸? 못 먹어서 버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온 나라가 먹고 살지를 못해서 입에 풀칠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0년 전에 우리나라 얘기예요.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런 나라가 일제치하를 지나고 또 6.25를 겪어요. 6.25를 겪으면서 잿더미였던 나라가 더 완전 무너진 잿더미의 나라로 전락해버려요. 일제치하 때에도 나라가 어려웠는데 6.25를 겪으면서 나라가 더 어려워진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경제력이 세계의 12, 13위. 군사력이요, 세계의 5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세계예요. 아시아에서 5위가 아니라 세계에서 5위, 세계에서 12위, 13위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광복을 맞이하는 8월 15일 이때야말로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948년 5월 10일 보세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이 남한 땅에 이루어져요. 남쪽에서. 1948년 5월 10일 날. 여러분, 전국이에요. 우리 남한의 전국 200개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재헌국회를 만들려고 국회의원들을 200명을 뽑는 것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져요. 몇 명이요?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이 남쪽의 전 지역에서 200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재헌, 법적인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런 날을 어떻게 1948년 5월 10일 날 전체 국민이 투표하는 날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언제예요? 입제치하에도 겪고 우리가 6.25에도 겪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의식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해요. 이런 보십시다. 그런데 이 48년 5월 10일 날 전 국민이 투표할 때에 제주도만 투표를 못해요. 제주도는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던, 그렇죠. 4.3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뽑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러면 200명 중에서 2명이 빠졌으면 몇 명이에요? 198명이 이 국회에 와서, 그때의 의장은 누구였냐면 이승만 박사가 이 국회의 의장이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의장에서 이제 198명을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국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아놓고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처음 뱉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사람들 모아놓은 데서 사람들이 이게 지금 모았어요. 뽑혔어요. 대표로 뽑힌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첫 뱉은 말이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뱉어요. 그리고 보십시다. 그해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1948년 5월 18일 이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해요. 그리고 취임식을 할 때에 보세요. 대통령들은 취임식을 할 때에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죠? 어디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들이, 모든 나라 대통령들이 어디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해요? 헌법. 어디에다 손을 얹고 맞아요. 어디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해요? 헌법에다 손을 얹고 취임식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낡은 성경책을 하나 더 올려요. 헌법 위에다가 낡은 성경책 하나를 올려놓고 내가 이제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불교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교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사대부가 판을 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잿더미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서 이승만 박사가 재헌국회를 만들고 국회를 만들면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헌법 위에도 해도 감사덕진데 최초로 나라를 남쪽에 세우면서 헌법과 성경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를 대통령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공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이제 공포했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이제 공포했어요.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식 하는 날 공포합니다. 성경책 위에.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대표 기도를 시켜요.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누가 그때 대표 기도로 뽑히냐 하면 누구지?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윤성인가 하는 분이신데 그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 뽑힌 거예요. 그분이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선포한다라고 선포하고 난 이후에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 목사님이었던 그 국회의원이 종로구에서 뽑혀서 국회의원이 입성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대표 기도를 시간을 얼마나 했을까요? 지금 다 30분을 해요. 대표 기도를 30분 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30분 다 끝나고 길다, 짧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부르니 아멘 하고 화답하는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취임할 때에 우리나라 민족은요, 보세요. 우리나라 민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에 취임하고 대통령 할 때 이승만 박사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명밖에 안 됐어요. 40명이었던 나라예요. 40명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40명이었던 나라가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성경책에다가 40명이었던 나라가 성경책에다가 대통령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취임식 날 뭐예요? 30분 동안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런 은혜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역사에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이사야 5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멸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의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성벽,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우리나라처럼 서울이 다 망가졌던 것처럼, 우리나라 곳곳이 다 파헤쳤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강원도 말한 이스라엘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살고 연약하고 여자들만, 또 힘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대부분 좋은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희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봤던 이사야 54장에 있는 여러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부터 17절까지 예언된 말씀인데 17절까지는 읽지 않았고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의 하나님의 방법은요, 먼저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언약, 말씀, 약속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제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에 그것을 그 즉시 우리에게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그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것을 먼저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해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 그렇죠? 언약,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쫙 걷어가지 않았어요. 문제를 쫙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시죠.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부분 일하시는 패턴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모든 나라가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떤 상황도 바라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백성에게 뭘 주시냐? 언약, 약속, 말씀,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언약, 약속, 말씀, 이것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붙들길 원하신다. 이게 일하시는 영적인 비결이에요. 한 번에 거두어 주지 않았어요. 너 그거 필요해? 알았어. 쫙! 끝! 이게 아니에요. 너 낳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쫙! 끝! 이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 약속, 말씀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요, 교만하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높아져 있으면 말씀 못 받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주세요? 낮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캄캄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어떤 자에? 가난한 자. 그래요, 백경자 하느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뭘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유가 어쨌든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붙들면, 언약을 날 것으로 붙들면 그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오늘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보석도요, 보석 그 원석 자체는요 아름답지 않죠. 그래요. 원석 자체, 금방을 캐내서 금덩어리 막 흙에 묻어있는 거, 뭐 보석을 캐낸 거, 그 원석 자체는 흙과 돌과 막 묻어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원석을 발견했지만 그 원석을 어떻게 해요? 정으로 깎고 또 여러 가지로 부수고 달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꺼낼 때 그 보석이, 원석이 아름다워진 것처럼 원석 자체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앞이 캄캄함이 있는 것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빛을 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정으로 깎는 거예요. 다짐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보십시다. 산들이 떠나며,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어떻게 된대요? 옮겨진대요. 산들이 떠나고 어디로 옮겨진다는 얘기예요? 언덕들도 옮겨진다. 여러분, 산들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질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높은 산들이,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오늘은 동쪽으로 좀 이동해야겠다. 아니, 오늘은 바닷가, 시원한 데 가서 바닷가에서 옮겨야겠다. 산들이요, 전선이 묻잖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산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떠날 수 있어요? 없죠. 언덕들이 옮겨질 수 있어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만약에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또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불가항력적이 만약에 있는다 할지라도, 보십시다. 그 밑에가 중요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언약,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은요,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것 불가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는 날이, 그렇게 되는 확률이 0.000%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 내가 너희에게 주는 화평,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모습 보세요. 그래, 너희들 어두워? 어둠 몰아줄게. 너 힘들어? 힘들면서 이렇게 속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뭘 주세요? 화평, 약속, 언약, 말씀을 주세요. 근데 언약, 화평, 약속은 내가 붙들지 못해서 그거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언약,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요. 얼마큼 흔들리지 않느냐? 산이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언덕이 옮겨질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그것들이 옮겨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은, 언약은 절대로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다. 뺏을 수가 없다. 천지가 변해도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약속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오늘 이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언약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고통은요, 때가 있어요. 기간이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죠. 근데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흔들림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현실을 붙들지 말고 오늘 저녁에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 보십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셉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의 막내죠. 근데 이 막내로 태어나서, 제가 오늘 얼굴은 빨갛지만 저처럼 예뻤나 봐요. 저처럼 잘생겼나 봐요. 잘생긴 사람 피곤해요. 저도 항상 친구들하고 다니면 친구들이 나를 경계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신대요. 항상 인기가 많으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때때 옷을 입히고 뭐 꿈을 꿨다 그러고 막 그러니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근데 거기까지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시기와 질투는 결국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요. 여러분, 구덩이에 그 당시에 파묻어 놨다는 것은,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죠. 살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덩이에서 잘 나와서 어디에 팔려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오늘 새벽에 노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죠? 노예는 짐승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고 팔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요. 애굽에서도 죽어도 그만이고요. 노예니까. 살아도 그만이고요. 그러면 노예로 끌려가서,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간 이 요셉의 인생에 형들은요, 나의 형들 보고 싶어. 나 형들이 좋아. 나도 형들이 있어. 라고 자랑스러운 형들일까요? 아니면 요셉의 인생에 나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애굽의 이방 땅에 팔아. 내 생활이 옥에서 노예처럼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던 내가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덕분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 때문에 그렇죠. 그 험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드디어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자신은 현실을 붙든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형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노예의 삶 속에서 자기는 누구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바로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이방 땅에 나를 주로 또 통치자로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줘요. 뭘 붙들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장로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용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약속, 말씀을 붙든 사람과 말씀을 붙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얘기할까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비밀을 캐는 사람만이, 비밀은 안 사람만이 좋은 거예요.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이게 귀한 것인지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 언약,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행복한 일인지, 나를 살리는 일인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지를 비밀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요, 그 약속, 하나님 말씀, 언약, 이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캐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비밀은 맛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백현수님 말씀처럼 아멘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소망이 없을 때 화평의 복음의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곧 바로 우리에게 부흥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전체적인 이 맥락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절의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약속하신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다시 54장 11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4장 11절 시작. 너 곤고하여 오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곤고하다, 광풍이다. 여러분, 광풍이 무슨 바람이요? 미친 바람이죠. 거센 바람이죠. 여러분, 요동하며, 너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는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에, 거센 바람에 내 인생이, 나라가, 민족이 막 흔들리는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안위를 받다,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광풍에, 이 인생의 강풍에, 이 인생의 어려움에, 나라의 어려움에,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안위, 평안이 없는 사람들아,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보라, 내가 화려한 뭐예요? 11절,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돌과 기초는 뭐예요? 돌과 기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이기도 하면서 예배하는 예루살렘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 지금요, 광풍이 막 흔들려요. 요동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평안이, 안위가 없고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 돌 사이에, 또 너 기초 사이에 채색으로 또 청옥으로 내 기초를 다시 하나님께서 쌓게 하시겠다. 이 소망을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채색이 있어요. 채색으로 너 돌 사이를 싸겠다. 이 채색이란 것이 뭘까요? 채색은 청옥을 얘기해요. 청옥. 채색은 이 청옥을 얘기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리고 바람이 유동치는 인생과 나라 민족과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 기초를 쌓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되길 바랍니다. 12절 시작.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와. 홍보석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온 지경을 다 뭐예요? 보석으로 꾸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봤어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드는데 홍보석이 뭘까요?
여러분 홍보석 보셨어요? 홍보석을 찾아봤더니 영어로 루비. 여러분 루비 있으세요? 루비가 먹는 건가요? 루비예요. 루비로 무너졌던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제 루비라고 하니까 눈이 팍팍 빛나시는데요. 루비로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신대요.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류석이 나와요. 오늘 12절에 보면 보세요.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든다. 성류석이 무슨 보석일까요? 성류석을 찾아봤더니 좀 어려워요. 성류석은요, 우리가 영어의 가넷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가넷. 좀 모르겠어요. 보석을 잘 모르니까 금반지밖에 모르고 다이아몬드밖에 모르는데, 성류석, 가넷이라고 하는데, 가넷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우리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죠. 12모가 있어요? 12개의 보석을 달아요. 대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나갈 때, 그때에 우리가 이 대제사장에 붙이는 보석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남보석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남보석. 출애굽기에 보면 남보석. 이 남보석이 오늘 본문의 성류석과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가넷이 어떤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불구스럼한, 성류처럼 불구스럼한 빛을 내는 보석이래요. 가져봤어야 알죠, 우리가. 그렇죠? 불구스럼한 빛을 내는 보석이래요. 아주 불구스럼한 그런 보석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성문을 짓겠다. 또 보십시다. 내 지경을 다 뭐예요? 보석으로 꾸민대요.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며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석은 어떤 건가요? 보석은 대표적으로 영롱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보석으로 꾸며주겠다는 것은 너 지역을 집이나 길이나 다 모든 것을 보석으로 꾸며주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너졌던 영롱함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다시 되찾아주겠다. 언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을 때예요. 나라가 무너졌을 때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을 때예요. 그때의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는 거예요. 다시 영광을. 그 영광이 언제 찾아옵니까? 에스겔 37장을 넘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40장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떠났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석 같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게 중요해요.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녀들에게, 이 황폐하고 포로로 대부분 끌려간 자녀들에게 자녀가 있어야 우리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민족에 자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교훈을 받게 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 라고 자녀들까지 약속해 주시는 이유는, 자다 손전대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2차적인 약속은요,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한 2차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복음은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요, 예루살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흩어져요?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이 흩어졌던 것처럼, 이 이사야 54장의 약속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2차적으로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2차적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요, 유관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관순, 그 다음에 안중근, 안창호, 김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 그렇죠.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유관순, 그 다음에 안중근, 하얼빈에서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안창호, 김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98명 중에, 아까도 재헌국회 198명 중에 90%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90%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보십시다. 대통령이요. 아까도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표 기도했던 사람이 종로구의 이윤영 의원인데 30분 동안 재헌국회를 하면서 국회에서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좀 더 할게요. 1894년 이승만이 그때 19살이었어요. 1894년 이승만이 19살. 이때 이승만이 그때 청년이었죠. 이승만 청년이 그때 배제 학당에 입학해요. 배제 학당. 여러분 배제 학당 들어보셨죠? 배제 학당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배제 학당에 세우면서 그 배제 학당에 입학하면서 19살에 이 이승만이 일기를 써요.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배제 학당에서 공부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 19살 때. 선교사님들이 말하는 그때 당시는 1800년도니까 19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살아나시면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줬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소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그의 일기책에 기록했어요. 이승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에요. 19살 때 배제학당에 가면서 처음 예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1900년대에 오셨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죽을 때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도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기 속에 쓰면서 엄마에게 이 미신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강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승만이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아직 믿음이 없었을 이때에 보세요. 믿음이 아직 없었지만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아직 믿음은 없었지만 이 선진국가에 오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선진국가에서 선교사님이 오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대부가 판치고 불교 나라고 유교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복음도 가르치면서 자유 뭘 가르쳐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어린 청년들에게 배움 있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사상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불교 사상, 유교 사상 이런 것보다 복음과 자유주의를 가르칩니다. 이때에 이승만 안에서 큰 도전이 생겨요. 그때 당시가 이승만이 19살 때 그때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고종 있죠. 고종 다 들어보셨죠. 고종이 힘이 없었던 그 고종, 허수아비 같은 그 고종이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때 이승만이 몇몇 동료들과 친구들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고종을 피하고 이 땅에서도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 땅에서도 모든 기득권들이 무너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개혁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와서 왕이 피하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통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짐으로 사대부의 모든 기득권들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승만이 자기 동료들과 깨어있는 동료들과 혁명을 일으켜요. 고종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을 세우고 이런 혁명의 사람들이 이거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각됐을까요?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던 이승만의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이 감옥에서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이승만이 감옥에서요 23세에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몸이 되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승만이 자기 일기책에 이렇게 쓴 거예요. 손에는요 포승줄로 두 손이 묶였어요. 그 다음에 목에는
착고가 차였대요. 긴 착고가 차 있어서 24시간 두 손도가 착고가 있어서 앉아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 쭈그린 채로 계속 사형의 집행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들을 이승만이 보내요. 그런데 보세요. 저녁 되면 이승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를 풀어주고 포승줄을 풀어줘요. 그리고 온몸의 옷을 이승만이 얘기해. 온몸의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3세에 여러분 청년들, 우리 아들 23세의 아이들을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밤만 되면 불러내서 그 아이들에게 매고문을 이승만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요 그렇게 매고문을 당할 때에 누가 성경책을 이승만에게 넣어줬어요. 그때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뭘 배워요? 성경을 배우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승만이요 이미 배제학당에서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 이미 없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손이 메어 있고요. 착고가 길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줘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착고에 있는 이 착고를 손으로 잡고 이 목을 길게 빼는 거예요. 목을 빼면 이 착고의 이 옆으로 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착고를 이렇게 잡고 길게 빼면 옆으로 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옆으로 목이 이렇게 나오면 두 손 잡힌 것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성경 좀 넘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죄수에 끌려오는 죄수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처럼 한 장 넘겨, 내가 넘겨주지? 읽었어? 그래.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만났으면 다 끝까지 66권 다 읽을 때까지 이렇게 읽어줄 텐데 이승만이 착고에서 목을 이렇게 하고 성경을 못 넘기니까 넘겨달라 그러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누가 한 장, 두 장 읽어주면 넘겨주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만 일기에 누가 여기 이사야 54장을 넘겨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100번, 200번, 300번을 읽어요. 그리고 날 때 복음의 말씀을 접해요. 예수님이 옷이 벗겨졌네? 십자가에서? 매질을 당하셨네? 십자가에 죽으셨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자신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승만이 성경을 읽다가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고종을 공격하고 기득권 세력들이 이승만과 함께 막 나라에서 이런 운동을 펼칠 때에 고종이요 전국에 있는 깡패들을 다 동원해요.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죠. 이 이승만과 그의 청년들을 다 잡기 위해서 전국에서 깡패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진짜 역사에 있었던 얘기예요. 고종과 그 기득권 세력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청년들을 죽이는데 그 기득권에 맞서는 대항들을 죽이는데 몇 명이 죽냐면요 60명이 죽어요. 지금요 나라에 한두 명만 죽어봐요. 어때요? 나라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청춘의 아이들이 60명이 죽고 사상자가 발생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승만이 이제 도망가는 사익명에 막 도망가야 돼요. 이제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잡히기 전에 이야기예요. 일기 속에 막 도망가는데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기의 왼손을 끌어다니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갑자기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일기 속에 그래요. 막 도망가는데 막 길들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 가지 길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들을 막 선택하며 도망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왼손을 끌어다니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누군가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그 말대로 두 갈래 길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도망가는데 저기서 뭐가 나타나요? 누가 그 고종 황제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뭘 풀었다고요? 전국에서? 깡패들이. 이승만을 잡아야 돼. 이승만을 잡아야 돼. 오른쪽으로 가면 깡패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돼 라고 오른쪽으로 갔더니
깡패들이 이승만을 잡아야 돼, 이승만을 잡아야 돼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그때 번쩍 지혜가 있어서 도망가는 사람처럼 행세하면 어떻게 해요? 금세 걸리니까 길을 가는 사람처럼, 유유자적 길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저처럼 똑똑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길을 가는 것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던 사람 그냥 가는 것처럼 유유하게 걸어갔더니 이승만을 잡아야 돼, 이승만을 잡아야 하고 자기를 그냥 통과하며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그 기억을 언제 하냐면 이승만이 23살 때에 잡히고 나서 자기의 삶을 일기를 쓴 것을,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순간순간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일대기에서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이요,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실 거예요.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기도는 이거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사형수의 몸이잖아요.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여기서 빼내주서가 아니라 이승만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내 육신을 빼내주소가 아니라 내 영혼, 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이거예요. 1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40여 명, 100만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성도들이 이 땅에 있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승만은요, 이 사형 집회에서 풀려나서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가요. 풀려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가듯이 풀려납니다. 그럼 보십시다. 미국으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영어를 할 줄 몰랐는데 어디서 공부했냐면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감옥에서도 영어 공부할 정도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셨나 봐요.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여러분 가보셨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해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대한민국 못 살았던 그 나라에서 미국에 망명을 가듯 사형 집행을 그만당하고 쫓겨나가듯 거기 미국으로 갔는데, 망명을 하게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이 감옥에서 영어 공부를 시키더니 그 영어 공부 실력으로 못 사는 아프리카에 그 못 사는 나라의 아기가, 예를 들어서요, 못 살았던 아프리카 나라의 아기가 미국의 제일 잘 사는 나라의 수도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지금 입학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입학하게 합니다.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보십시다. 거기서 4년제를 마쳐요. 4년제를 마친, 하여튼 입학을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석사학위를 어디서 맡았을까요? 석사. 조지 워싱턴 대에서, 맞아요. 하버드 대에서 석사를 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하버드 대에서 석사를 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여러분 보세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총 기간이요? 놀라지 마세요. 총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몇 년이요? 총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걸려요. 얼마나 유학했으면,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그를 사용했었으면 미국 사람도 미국의 역사를 더 잘 알고, 우리나라요, 대통령이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있을 때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관들이 오잖아. 근데 미국의 대사관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일화가 있어요. 퀴즈를 낸대요. 미국 역사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미국에서 온 대사도 자기 나라 역사를 물으면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역사를 가르칠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비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5년 만에 이것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다. 5년 동안 해 나가는 것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개혁하고, 얼마나 토지개혁,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문명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명들이요 90%가 없어져요. 다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비와 사대부와 모든 관계들을 개혁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일제치하이 이후에 6.25 이후에 잿더미였지만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뭘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 자녀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우리 세대에 붙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에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1306쪽입니다. 1306쪽. 마지막이에요. 1306쪽. 스바냐 1장 11절에서 12절. 스바냐 1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06쪽.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라. 여러분 보십시다. 12절. 그때에 지금 다 패망했어요. 백성들이 다 11절 패망하고 은은 거래도 끊겼어요. 모든 거래들이 끊기고 모든 상업들이 다 긴급히 패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1절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피 울라. 다 패망했다. 돈도 거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알맹이도 아니에요. 찌꺼기같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앉아서 마음이 찌꺼기같이 깊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사람들이 패망하고 은도 안 되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때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똑장이 됐어요. 찌꺼기같이 맨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으셔. 여호와께서는 하도 내리지 않으셔. 라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소원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함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이 쭉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에이, 뭐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안 그러셨는데 지금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예전에도 많이 기도했는데 지금도 똑같네. 예전에도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께서 뭔 복을 주겠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요?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내 신앙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세요? 오늘 이사야 54장 자녀들에게 화평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기도, 우리가 했던 말씀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에이, 네가 뭐 되겠어? 네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겠어? 내 병이 낫겠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약 먹고 있는데 뭐 변화가 일어나겠어? 그런 사람들을, 찌꺼기같이 낮아져 있는 마음들을, 부정적인 사람들을 등불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실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약속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가 언약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